2장 10절까지 1장서부터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전달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 가운데 부름 받아서 다시 이방으로 가는, 그지? 그때는 어떤 태도로 갑니까? 새 사람으로,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네 가지 충족의 모습을 가지고 여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모습으로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덕과, 그죠? 긍휼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래서 11절서부터 17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얘기했을 때 자유, 그죠? 죄로부터의 자유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택하신 족속이에요. 세상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있고요. 다민족적인 교회를 두고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보다는 민족 개념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교회란 자유를 얻은 자유자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를 오직 그분의 뜻과 주신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이 주제에 대한 서론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주제는 세상 속을 순례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사회적인 적대감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성도는 선행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리는 성도의 삶의 행위를 많이 위축시킵니다. 남이 구원받았는데 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아주 행위를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행위는 뭐 수반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에 있어서도 더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삶이죠, 그게. 그래서 사람이 어떤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도대체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뭘 통해서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누가요? 비방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이건 뭡니까? 권고하시는 날, 심판의 날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냥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대충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오시는 날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방인이 찬양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원망,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삶의 구조로 살아가야 돼. 이 선교적인 삶이죠. 이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서 수신자 교회들이 로마 사회 주변에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정황이 그대로 비춰져 있는데요, 그들을 둘러싼 도시의 로마 사람들이 낯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을 악행하는 자들 또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주 억울한 장면이 많았겠죠. 우리가 아는 네로 시대에는 불이 났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거 뭐 큰일이죠. 그거 말고도 로마 사회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2세기 트라이안 황제 통치 이후입니다. 아주 거리감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당시 폐역하고 타락한 세속 문화에 동조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거룩하게 살고 있는 이 거룩한 족속들, 거룩한 이 민족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별명을 붙인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선이라고 믿는 관행을 교회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이 뭡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축제, 그죠? 술, 그다음에 어떻게 타락한 문화, 이거를 수용하고서 그렇게 사는 게 일상적인 겁니다. 일상적인.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그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고 그것은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이 카탈랄루신이라는 비방한다는 말은 일부러 반대로 비틀어 나쁘게 말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저 민족 예수쟁이들은, 그죠? 우리 문화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룩한 삶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비난하다 어느 때는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거죠. 당시 교회가 로마로부터 받았던 적대감은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있었던 여러 신들, 우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 공식 행사에 참여하기를 꺼려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했습니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따로. 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술과 음란한 행실에 부도덕한 관행들, 이런 것들이 막 그들 예배에 이어졌는데, 베드로서 4장 3절 4절 보시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너희는 우리처럼 살지 않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우리의 예배 드릴 때 같이 하지 않냐는 거죠. 왜 너희는 예배할 때 따로 예배 드리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가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대단히 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주변 사회로부터, 로마 사회로부터 낯설게 여겨지고 오해를 사거나 비방을 듣는 상황이 계속됐을 때, 그때 베드로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내린 처방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든지 교회를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족속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적대시하고 있는 이유가 실제로는 종교적인 내용의 이질감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덕적인 비난으로 표현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의 비방대로 정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인지 아닌지 이것을 선행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그러니까 강조점은 여기 보시면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 중에서 엔토이스 에스네신이라는 단어인데, 에스네신이란 말이 민족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민족일 때 민족, 에스네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민족, 에스노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민족, 에스노스 하기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과 이방인, 그죠?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엔토이스 에스네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따로 거룩한 민족, 족속으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이 새로운 거룩한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 민족들, 누굽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는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극한 방탕과 다른 질 속에서 거짓되게 호황되게 살던 사람들이 거듭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 행실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제는 달라졌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그래서 영혼을 얘기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람의 뜻, 생각과 뜻을 거슬러 싸우는 악한 정욕을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전하게 가져. 어디서 교회 울타리 아니라 어디요?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비방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 9절 10절에서 교회가 거룩한 민족이고 거룩한 족속이고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제사장 공동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종이지만 자유자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구원론을 바라볼 때 선행을 구원론의 관점으로 보면 실수합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습니다.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협소해요. 생각이 이건 뭐지? 선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네. 그냥 대충 살아도 이미 난 끝난 거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 성도가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배경과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르게.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나는 이미 뭐예요?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오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 다릅니다.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저 민족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저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구원의 문제는요, 1장 1절서부터 2장 10절까지 장황하게 다 설명했어요. 다 여기에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황홀한 구원입니다.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을 자신을 떠나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세상에 갇힌 열방들, 수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자신에게로 이끌어올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들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의 제사장 된 교회에서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는 제물 삼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은 이 선한 행실은 구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어떤 명령입니까?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선교적인 명령.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 같은 선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교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선 교회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우리의 삶이 왜 바뀌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구원 받았으면 마땅히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이고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은 뭡니까? 선한 행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는 그때 내가 아니라, 내 입이 아니라, 내 양심이 아니라 누가요?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던, 세상 속에 있던 이방인의 입에서 어떤 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자기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예배당 안에 갇혀 자기들끼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란 겁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거에서 뛰어넘어서 비방하는 자들, 그죠? 악을 행한다고 거짓말하는 그들 앞에 삶으로 증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앉아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싫어하는 그들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이 명령은 교회가 당당히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선한 행실들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이고요, 이것이 교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날에 이렇게 되는데 전해 성경은 권고하시는 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파카타라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걸 얘기하거든요. 고난당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데요. 축복 그리고 심판,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 모두를 돌아보시는 날, 그죠? 돌아보시는 날, 이 판단하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돌아본다고 하는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래 2장 25절에 개역 개정이나 한글 모두 에피스코톤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감독이란 뜻입니다. 이 용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머리를 돌아보는 직책입니다. 권고한다는 이 말은 결국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감독과 관계되어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시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31절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판주가 종말의 목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는 기준은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 또 헐벗고 굶주리고 갇힌 자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겁니다. 선한 행실이죠. 선한 행실. 그러니까 심판주 대신 목자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 어떻게 할 때요? 돌아보실 때 교회가 세상에서 한 선행이 뭡니까? 기준이 되는데 세상이 교회의 선행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요? 바로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는데 누가 와서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그에게 선행을 받은 사람들이 살려줄 것을 요청하거든요. 그런 장면들. 그래서 교회가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유자지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적인 명령인 선한 행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냅니다. 왜요? 거룩한 민족 족속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덕과, 그죠? 그 긍휼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뭡니까? 선한 행실이에요. 이걸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들 앞에 너희의 선행으로 오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들의 입으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디서 잘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마땅히 잘 당연하고요. 어디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 비방하는 그 자리에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17절까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대우하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서론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한 행실은 선교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멸관과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동안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이방인의 삶 속에 그들 앞에 보여진 아름답고 선한 거룩한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